어떤 사람이 집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울립니다. 그래서 찾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새 핸드폰을 사야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년 뒤에 발견됐습니다. 겨울 코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코트 꺼내보니까 1년 만에 발견됐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안경을 벗어놨다가 잃어버렸는데 이분은 아직도 찾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 꼭 필요한 물건들 잃어버리고 나면 참 속상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그런 동일한 주제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비유였죠.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버렸을 때 그것을 기어코 찾고 찾아서 그 찾아낸 기쁨이 너무 커서 이웃들을 온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잔치까지 벌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비유,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을 찾아내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찾으려고 온 집을 다 뒤집고 쓸고 뒤집고 해서 결국 찾아내어서 이 여자도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드라크마가 뭐냐?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 화폐, 은전의 명칭입니다. 가치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그런 가치. 얼마나 될까요? 하루 품삯이면? 우리 식으로 한 15만 원 될까요? 동전 하나가 그 정도 가치 있는 동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동전 하나 잃었다고, 아니 그 동전 하나 찾겠다고 온 집을 다 뒤집는가? 이것도 좀 그렇고, 또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까지 벌리는가?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을 때 당시 듣는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딱 이해가 됩니다.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저거 신부가 신랑에게서 결혼 예물로 받은 그 드라크마를 말하는구나 라고, 그러면 당연히 찾아야지, 이렇게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의 그 문화를 알게 되어지면 성경은 이해하는데, 그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쉬워집니다. 당시 결혼 문화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정혼부터 합니다. 정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이죠. 근데 이 1년 전에 정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왜 1년이란 기간을 두었는가? 그것은 결혼할 여인이 준비할 기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여인이 정결한 여인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혹이나 아이를 가졌다면 그 당시 초음파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을 기다려 봐야죠. 배가 불러오는지 정결한 여인이 증명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정혼하고 나서 배가 불러왔죠.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당시 그 기간, 정결 기간 동안에 이런
배가 불러온다든지 이러면은 그 당시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정혼만 해도 당신은 결혼과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법적인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인은 이미 유부녀로 취급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 정혼할 때 양쪽 부모님들끼리 서로 합의를 합니다. 모하르라고 하는 지참금을 신랑 측 부모가 신부 측 부모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그 당시는 이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노동력이 참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집에서 한 사람을 데려가면 노동력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데려가려면 그만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보통은 50세겔 미만으로 지참금을 줬다고 합니다. 50세겔이면 한 200일 정도 일할 정도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노동력으로 몸을 때워가면서 다윗도 줄 게 없으니까 왕에게 왕이 원하신 게 뭡니까? 제가 그 원하신 게 해결해 오겠습니다. 라고요. 자, 근데 흥미로운 풍습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가 신랑 쪽으로부터 지참금을 받고 나면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를 시집갈 딸에게 준다는 겁니다. 딸에게 너희 가져가라 라고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은전들을 장식구로 만들어서 은전들을 은사슬에 꿰어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머리 장식구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혼할 때부터 그걸 쓰고 다니면서 뭡니까? 나 정혼했어. 나 결혼할 여자야. 나의 주인 있는 몸이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랑이 주었던 것이죠. 신랑께로부터 온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결혼을 기다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신랑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면, 밤에 보통 데리러 오면,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그 데나리온으로 화관을 쓰고 목걸이를 쓰고 하면서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 이것은 이 10개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목걸이를 만들어 하는데 이것은 결혼의 증표입니다. 약속의 증표이기도 하고 또 남편 시댁에서 온 것이죠. 사랑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1년 뒤에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온다라는 그런 사랑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정 부모님이 받았던 것 중에서 일부러 이렇게 10분의 1을 떼어서 신부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또 소중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거 가져가서 너가 급할 때 써라.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 딸에게 준 이게 시집갈 때 가져가는 전 재산이기도 하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10드라크마 이 여인에게는 이것은 결혼의 장식구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동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정말 귀하고 생명처럼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중한 흙을 가지고 품에 품고 있던 이것이 어느 날 그 장식구에 실이 끊어져서 은전이 떼고 굴러가더니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그 은전 한 드라크마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온 집을 뒤지면서 찾고 또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이 중요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들이 나옵니까? 켜고, 등불을 켜다는 동사. 그리고 집을 쓸고, 쓸다는 동사.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찾다. 켜고, 쓸고, 찾고, 이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동사는 여인이 얼마나 정말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집들은 이렇게 창문이 없습니다. 가난한 집들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낮에도 컴컴해요. 그래서 오늘 여인은 등불을 켜고 세간 살림을 다 제쳐가면서 종려나무로 만든 그 빗자루를 팍 쓸면서 혹시 쨍그랑 소리가 나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찾았답니다. 운전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가지 동사가 원어로 보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반복과 계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 등불을 켜고 켰다는 것이고 집을 쓰면서 계속 찾아낼 때까지 계속 쓸었다는 것이고 당시 그 흙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얼마나 막 먼지가 막 일어났겠습니까? 그것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 바닥을 쓸면서 쓸었답니다. 또 찾다는 동사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찾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10드라크마일까요? 11개 드라크마 안 됩니까? 뭐 11개 드라크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꼭 10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꼭 10드라크마라고 1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완전 숫자. 성경에 3, 7, 10, 12 이런 숫자들은 성경의 완전 숫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공간, 지성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크기를 어떻게 했냐면 10, 10, 10으로 했습니다. 10규빗, 가로, 세로, 높이 10규빗, 10규빗, 10규빗. 10이 완전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10드라크마라고 10이라는 숫자를 했던 이유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채워져야 완전함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9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안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온다 했는데 이 3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나 오늘 여인이나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나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나 이 세 주인공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포기를 모른다. 끝까지 포기를 모른다. 반드시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을 3번 다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택하신 자를 찾아내시고 길을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되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라고 다 똑같은 하나가 아닙니다. 잃어버려도 되는 하나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찾아내고야만 내야 하는 그런 하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도 있죠. 여러분, 드라크마가 여인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결혼식 때 신랑을 맞이할 때 쓰고 가야 될 이 사랑의 증표, 그 사랑의 증표가 흩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여인에게는 신부 아버지가 딸에게 시집간 딸에게 주었던 그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누구야? 너 시집가서 잘 살아야 해. 혹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거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나에 15만 원 정도면 그래도 150만, 200만 가까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10드라크마. 시집간 딸에게 비상금처럼 준 것이고.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냥 하찮은 한 개,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드라크마가 아닙니다. 그거 매일 만지면서 그 10드라크마 장식구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매일 품고 또 그것을 매일 만지면서 떠나온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이야, 시집가서 잘 살아야 해 했던 그 친정엄마, 아빠의 말을 기억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10드라크마를 만지작 하면서 또 막 자신의 각오도 다졌겠죠. 그래, 나는 꼭 잘 살 거야. 그래, 이 10개 내가 이거 종잣돈 삼아서 좀 불려가지고 이제 또 애들 낳고 아이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그거 만지면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꿈과 희망을 속삭이며 얼마나 소중하게 밤마다 만지며 그래서 이것을 잘 때도 쓰고 자기도 하고 그런다고 만지작 하면서 품에 품었던 그 소중한 물건 그게 10드라크마. 여인에게 그게 10드라크마. 근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단순히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개 속에는 담겨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드라크마 속에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사랑이 담겨있고 내 인생의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습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내 인생의 추억을 잃어버린 것이고 내 인생의 과거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 내 인생의 미래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가 아닙니다. 야야 울지 마. 내가 하나 보태줄게. 이렇게 될게. 이렇게 하게 될 게 아닙니다.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됩니다. 꼭 넣어야만 된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대체 불가의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있죠. 퍼즐 맞추기에서 모양이 다 다른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데 그 중에 한 조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것으로는 거기 안 맞아요. 꼭 그걸 찾아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 그걸 찾아야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어만 하고 그 사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반드시 넣어야 한다. 너를 찾아야 한다. 철수 엄마가 아이들 학교 운동회에 찾아갔습니다. 철수 엄마가 운동장에서 아이들 8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아이 8명이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철수 엄마의 눈은 누굴 보고 있을까요? 지금 1등을 보고 있을까요? 달리기에 8명이 달려가는데 1등을 보고 있을까요? 꼴등을 보고 있을까요? 누굴 봐요? 철수를 보고 있습니다. 철수. 내 아들 철수가 어디 있나?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아들 철수가 어디 있나? 찾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 그냥 8명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10개 중 하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가 전부인 것입니다. 엄마 눈에는 그 아들만 보여요, 아들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애들 재롱잔치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막 나와서 앞에 하는데 누구만 보여요? 내 아들, 내 딸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우리밖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 보석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 노래하는 성경 아가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어오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무 어여쁘구나.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여러분, 은전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어둡고 더러운 곳에 뒹굴고 있었지만 여인에게 은전은 너무나 소중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뒤집으면서 찾아내야 그런 소중한 존재였다. 신부의 흰 손이 온통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야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은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은전은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떠나버린,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은전을 찾기 위해서 애를 태우고 그 어두운 구석구석을 다 찾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더럽고 추한 부패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대신 그 수치스러운 고통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열심 때문에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들을 다 찾아서 다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않으심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아들은 다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그러나 은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비유 나온 은자는 꼼짝을 못해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무생물,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은전은 누가 찾아줘야만 합니다. 찾아줘야만. 은전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노력이나 어떤 수양이나 어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은전 그 자체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반드시 생명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만 그 본래의 은전의 가치를 회복할 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게, 그래야 주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 지나면 찾을 수 있겠지, 그런 오해. 잃어버렸다는 것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인데 시간 지난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은 저절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찾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찾아야 하죠. 두 번째 오해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행운이 필요하다. 운이 있어야 찾는다? 아닙니다. 행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찾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찾기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찾고 싶지도 않게 될 것이고 찾을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뭘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뭐가 있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먼저는 내 안에 잃어버린 것부터 먼저 찾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것.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두 가지는 집 밖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집 밖에 들판에 양은 나갔고 아들은 집 나갔고, 집 밖에서 잃어버린 거라면 오늘 드라크마 비유는 집 안에서, 내 안에서,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린 것, 가까운 집 안에서. 먼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부터 먼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여자가 신랑이 준 그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렸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것은 정혼한 여인이 1년 동안 신랑이 오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너가 일하느라고 수고는 많았는데 그 사이에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너가 하나님을 일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혹 내가 사람 보고 일하느라고 그 사이에 너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렸구나. 세상 근심 걱정에 쌓여서 너가 주님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그 열정을 너가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의 온전한 뜻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히 식어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그거 조금 잃었다고 뭐가 문제냐? 그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안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뭔가,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소중한 것,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뭔가, 그것을 먼저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성경의 등불은 빛이죠.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말씀의 빛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말씀의 빛을 한번 내 마음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빛을 내 마음 방에 비추어서 쓰고 한번 찾아내기까지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게 될 때,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 기쁨의 장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될 때, 내 안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범사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다른 것들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잃어버린 것이 뭔지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 영혼을 깊이 살펴보므로 찾아보기로, 뭘 잃어버린지 모른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무엇을 잃었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찾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크게 될 것입니다. 먼저 등불로 내 안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찾는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뭘 찾아야 할까요? 어디서 뭘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또 뭡니까? 집안에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오늘 집 안은 어떤 곳입니까? 집 안은 구분된, 제한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매일매일 너무 익숙한 공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집 안에서 잃어버렸는데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집 안에 가족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직장 동료 중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친숙하게 인사하고 만나는 이웃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관계, 가까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인데도 너무 익숙한 집안인데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너무 익숙한데도 집안인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시기에. 왜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이기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우리 끝까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흔히 이런 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전도를 더 못한다. 그런 말을 해요.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집사다. 이런 말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관계가 더 멀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놀게 되어지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경륜은 자꾸 쌓여가는데, 정작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신앙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은 어디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이 막 좋다고 했던 그들은 진짜 주님 마음과 멀어져 있었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고 있는데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고 멀리했던 것이 신앙 좋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님 모시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좋아질수록, 아니 중직이 될수록 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은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운 잃어버린 영혼은 무슨 등불로 찾아야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해요. 어두워요. 무슨 등불로 비춰야 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무슨 등불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할 일은 사람 앞에 빛을 비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내가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비친 그 빛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 빛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빛? 분명히 이야기하고 사람의 빛이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랑의 섬김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훌륭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들죠? 요즘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티슈 주면서 전도하면 반응이 어때요? 네,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물티슈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고 교회네? 그러면서 물티슈를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나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돌려줍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나 필요 없다.
근데 또 무슨 10번지 자기가만 돌려준 거 아니라 애가 받은 것까지 빼앗아가지고 돌려주죠. 난 교회 싫다. 표현합니다. 대놓고 교회가 싫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을 잃었다. 지금 교회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 그래졌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두운 상태입니다.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없으니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죄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 간에, 다른 성도들이 어떠하든 간에, 적어도 우리 성립교회는, 또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말고, 집안, 가까운 곳부터, 내 삶의 현장부터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 속에서 남들이 보건 안 보건 더 열심히, 내가 사장이면 일할 때 더 성실하게, 또 직원들에게 복지도 신경도 쓰고, 내가 자식이면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면 자식에게 잘하고, 형제면 형제에게 잘하고, 이런 좋은 이미지의 밝은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될 때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네, 이게 아니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야, 교회 다니면 뭔가 다르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우리 초청잔치의 섬김 주간입니다. 섬김. 우리가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빛을 한번 비춰보자. 사랑의 섬김의 빛을 비춰보자.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대학에 붙었다거나 그러면 집안 잔치를 하죠. 또 원하는 직장에 딱 들어가면 기뻐서 서로 막 축하를 합니다. 또 원했던 계약이 딱 이루어지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바로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는 바로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벌어지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돈 많이 벌어야 성공이 아니라,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일을 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구원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초청잔치가 될 수 있기를